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우리 앞에 우리 벚꽃 축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카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요, 이 포스터 이미지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교육자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전달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으셨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금요 치유 기도에 나오시도록 제가 독려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렸죠. 문구가 뭐였습니까? 따스한 봄날 벚꽃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 만들 때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걸 수요일 날 완성을 했는데 수요일 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에는 강풍이 또 불고 또 폭우로 비가 많이 올 거다라고 일기예보가 그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날 밤 늦게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비도 오고, 오늘 아침에 왔는지 모르겠네요. 목요일 날 밤 늦게까지 또 돌풍도 불고 이렇게 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금요일 날 이 아침 이미지를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낼까, 따스한 봄날이라 했는데 비 오고 날씨가 굽고 추우면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이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씨를 다스려 주십시오. 엘리야가 저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지 않기도 했는데, 하나님 우리 금요 치유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포스터 이미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금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고 따스한 봄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따스한 봄날, 정말 일주일 중에서 제일 따뜻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제가 일기예보를 다 봤는데 제일 따뜻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저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들뜨고 기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 치유 기도회 가운데 지금 아이디어가 막 무궁무진하게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것도 준비하고 다다음 주 것도 막 생각하고 하면서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리 박성훈 전사님한테 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막 아이디어를 막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치킨을 쏘겠다고 하시는 분도 지금 막 줄을 서서 계십니다. 줄을 서서 계시고 막 서로 막 먼저 쏘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샘물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 우리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로 승리하고 또 기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대학에 가보면은 이 명문 대학에 가면은 또 많은 우리 교포들과 유학생 자녀들, 우리 한국 유학생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명문 대학을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은데 40%가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좋은 대학을 힘들게 갔는데 왜 40%가 졸업을 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기태 씨가 쓴 청년 방크 세계를 품다라는 책에 따르면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계 자료를 내봤는데 왜 이들이 포기하는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들의 목표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에, 좋은 대학에,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목표였는데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공부해야 될지, 그 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표도 방향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허무하게 되고 또 대학생활 가운데 지치고 또 중도에 길이 다르니까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귀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가 그 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명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또 무슨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정체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 8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면서 쭉 나오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또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내가 먼저 받았어야지, 성령님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경험하고 또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불이 있고 야성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의 또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들을, 또 뜨거운 역사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관심사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얻고 또 어떤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땅끝이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런 것들에만,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교정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젖사오니라고 변화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자의 자리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선교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 선교지 아프간이라든지 이스라엘 어디죠?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시는 거 아닌가 두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적인 그런 전도의 문을 열심히 했던, 선교의 문을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였고요.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일날 그렇게 저번에 한번 우리 5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월드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월드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품고 나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중심되는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이번 주 주일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교회를 꿈꿔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교회고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복음의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전도의 또 선교의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담장을 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할까요? 복음을 처음 믿어 받아들인 새가족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또 기도의 응답들을 제일 많이 경험한다라고 사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새가족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어지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보니까 이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인데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고 들려주시는 것이 있었고 부인할 수 없도록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을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믿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도 치료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케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가족들도 그런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또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 기업을 잘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앞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도 뚫고 기도로 뚫고 전도하면서 뚫고 이 모든 길들을 끝까지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만족하면은 복음은 멈추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편안하고 또 우리끼리 좋으니까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은 밖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좋다 보면 우리끼리만 좋다 보면 우리끼리만 바벨탑을 쌓게 되고 맙니다. 그 끝은 결국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말 뿐입니다. 혹은 고인물처럼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어 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담장 안에 머문 그 담장 안에 담벼락 안에 머문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의 왕성한 힘을 가지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는 교회. 그래서 열매가 넘어서 많은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담장을 넘는 교회의 특징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로 담장을 넘는 교회는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전도 역시 우리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아이디어로 목사인 제가 내는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행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았고요. 규모도 크지 않았고요. 여전히 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는데 머물지 않고 은혜가 그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교회가 더 우리끼리 뜨겁게 부흥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도 무엇이었습니까?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부터가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자녀를 출산하듯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곳이 어디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길거리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서 많은 열매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 우리끼리 더 잘 돼보고 싶고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나가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흩으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고 계속 모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뒤에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셔서라도 로마를 통해서 이들을 치셔서라도 이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치셔서 로마인들 통해서 치셔가지고 흩으셔서 그들을 각 지역으로 흩으셔서 땅끝까지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에 또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복음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담장을 넘는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인물입니다. 제일 복음 잘 증거하고 제일 충성되고 제일 열심히 섬기고 정말 누가 봐도 제일 잘하고 있는 그 두 명을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에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실 때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담장을 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것은 우리의 남는 시간으로, 남는 물질로, 또 남는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시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물질,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장 귀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물과 피를 쏟기까지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못 드릴 것, 또 충성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정성도 최고로 드리고, 우리가 구색 맞추기로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내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헌신과 섬김과 전도와 이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 기도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아직 기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최고의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또 초청장을 건네고 한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섬기고 선물도 주고 또 밥도 필요하다면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한번 이번에 최고로 한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장을 넘는 교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귀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담장을 넘는 교회는 기도함으로 영혼을 품게 됩니다.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전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기도와 전도가 늘 함께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적이 얼마나 많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산적해서 우리의 복음의 길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은 복음의 현장에서 제일 뜨겁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니까 복음의 제1선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해보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영성을 배우고, 또 그분들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여러분, 복음의 제1선상에서 치열하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제일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저도 이제 그 OM이라는 선교 그 센터를 통해서 그 우리 이제 1년 동안 남아공에서 선교를 할 때 재정이 필요한데 이 OM 이 선교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OM 이 선교 단체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비량을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일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요. 다 후원 받아서 선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 해가지고 선교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그때 선교지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한 달 동안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여러분 후원 받아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후원 요청을 해서 또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서 하는 것, 여러분 100만 원이 매달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억하면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따끈따끈한 기도 편지를 보면서 후원해 주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재정이 줄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돈이 없으면 사역 못하는데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어떻게 이곳에 남아공에서 생활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역할 때 필요한 것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재정 없으면 한국으로 짐 싸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누구지? 모르는 사람, 이름만 봐도 한 반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후원자들 보내온 계좌 글을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100만 원 이상 채워져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올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제1선상,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면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지금 앞에 드린 얘기도 사실 원고에 없었던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 계속하다 보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분 집에 못 가고 오늘 철야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적의 역사들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여러분, 넷째는 담장을 넘는 교회는 자기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 시작부터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신들을 봐보니까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들, 그리고 사울, 여러분, 이들은 다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다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담장을 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교회였고요. 또 이들이 신분의 담장을 넘었고 배경의 담장을 넘었고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익숙함에서 담장을 넘어서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담장을 넘어서 나아가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넘어야 될 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도 넘어야 될 담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 축제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저 사람과는 내가 일을 같이 못하겠다.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르고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분쯤은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담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안에 담장을 먼저 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도 싸우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도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우리끼리도 서로 비방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원수 삼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먼저 담장을 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굿파이브 운동을 했었죠. 이 굿파이브 운동 주보에도 싫고 매주 우리가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호는 모든 민족 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만드신 구호인데 너무 좋은 구호여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고 좋은 건 여러분 가지고 와서 써먹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먼저는 우리 안에 담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가 손을 잡고 또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서로에게 굿파이브가 아니라 배드파이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말들, 또 안 좋은 생각들, 또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 서로 원수 삼고 당을 짓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여러분 없는 교회가 없겠죠. 모든 교회가 다 있습니다. 상처와 갈등과 아픔들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또 담을 허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그렇게 가지가 넘쳐나고 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의 담장을 넘으셨고요. 사마리아와 이방인들 향해서 담장을 넘어가셨고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 담장을 넘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담장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고 우리가 사상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부산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구하면서 능인사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저는 매일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더 있는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뒤에 서 있고 해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할 건데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담장을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나가고 또 우리 안에도 담장이 넘어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